어제 우리가 그 월삭 예배 관계로 12, 13장을 이렇게 한 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있는 욥의 기도를 월삭에 좀 한 달 동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12, 13, 14장은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1장의 소발의 말에 대한 답변, 욥의 답변, 그게 12, 13, 14장입니다. 자, 14장은 한마디로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여러분, 그 새벽 카톡방에 이 찬양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으로 그 찬양을 만든 그런 곡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이 욥기 14장 내용과 이렇게 좀 같은 그 맥락에서 함께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14장을 보면 일단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냐 하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내뱉는 말이 욥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친구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프레임은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그냥 왔겠어? 그러니까 너를 돌아보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지당한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100점. 그러나 빵점. 왜 그러냐 하면 욥의 입장, 욥의 상황, 욥의 아픔은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신앙, 자기들의 그 가치관, 자기들의 사상만 막 토해놓았기 때문에 욥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이미 여러 곳에서 욥 자신의 그 변론 혹은 대답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12, 13, 14장은 이제 이 세 친구들에 대한 그 답변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1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이 답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14장입니다. 자, 14장만 우리가 따로 떼서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한 말이라면 우리에게 무게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모진 아픔의 한 가운데 있는 욥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보고 내가 정말 위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려면 우리도 그 아픔을 겪어야만 격려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한다면 우리의 그 낮아진 마음,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전달이 되겠죠. 네?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지난 주일에도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가 부부가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저 안내석 있는 데로 걸어오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 한두 분이 다가가서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붙잡아 줬는데 이미 그 두 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저는 그것이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이 욥이 이제 그 세 친구의 그 욥에게 그냥 뭐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세 친구들이 이 욥에게 막 쏟아놓은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욥은 지금 고난의 한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인생 참 그 연약하다. 인생 참 연약하다. 아무것도 지푸라기 같아. 연약해요. 예. 일단 연약한 인생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욥이 말한 그대로. 자,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인생, 욥이 느끼는 인생은 참 생애가 짧아요. 짧은 인생. 그 다음에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 많아요. 오늘 이 걱정 좀 한 곱이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또 이 걱정 한 곱이 넘었나 싶으면 또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그 자기 나이만큼 걱정이 쌓이는 게 인생이래요. 나이만큼 쌓이는 게. 그냥 10살, 12살, 14살, 16살 그때는 걱정이 별로 없는 거지. 그냥 꽁충꽁충 뛰어다니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20살, 30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냥 그 해맑던 인생이 걱정이 이제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래 이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에 아이고 이제 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은퇴하고 나면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 근데 웬일일까요? 그때 되면 또 그때의 나름대로의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야 내가 이 사업 그만두고 나면 걱정 없을 거야. 그런데 걱정이 없죠. 네, 맞아요. 참 지혜로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분들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만큼 걱정이 있다. 예.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욥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애가 짧고, 그러니까 짧은 인생,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 많은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예, 꽃과 같고 그림자 같대요. 꽃과 같고 그림자 같아. 야고보서 암송하신 분들, 꽃은 어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시들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욥이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야 아름답게 폈구나 싶은데 그 다음날 가면 떨어지고 없어요. 이게 꽃의 특징이에요. 꽃과 같은 인생.
그리고 또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는 참 허무하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네. 그래서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걱정이 가득한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죠. 4절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네, 참 우리 인생이 참 더럽죠. 네, 더럽죠. 그럴듯하게 그 치장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피조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지저분한 인생이 그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저분한 더러운 인생이죠. 그 다음에 그 5절도 한번 보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러니까 그 날과 달과 수,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인생. 그게 아마 1절에 참 짧은 인생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예, 품꾼은 어때요? 남의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6절은 한마디로 쉴 새 없는 인생. 예, 쉴 새 없는 인생. 참 쉼이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예, 장정이라도 죽고 소멸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은 죽음과 소멸되는, 물론 이제 여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소멸돼 없어지는 거 그거 아니죠. 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소멸되지 않죠. 예. 그러나 욥이 느낄 때 지금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생의 연약함을 지금 논하면서 노래하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참 인생 죽음과 소멸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도 한번 가보세요. 17절 자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문 위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네, 내 허물과 죄가 가득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가보시죠.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네, 희망을 가지고 막 살다가도 그 희망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끊어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떠나가는 인생. 또 22절도 보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이건 욥 자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아프고 애곡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짧은 인생, 걱정이 가득한 인생, 아유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어. 걱정이 가득한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 그림자같이 허무한 인생, 더러운 인생, 제한된 인생, 쉼이 없는 인생, 소멸되는 인생, 허물과 죄가 가득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떠나는 인생, 질병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이 욥이 말한 것과 같아요.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사이사이에 욥은 이런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금 질병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 그 욥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 중간중간 이 14장 전체가 사실은 12장부터 그래요. 12장부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12, 13, 14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14장이니까 오늘은요 14장 안에서만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꽃과 같이 시듭니다, 그림자같이 허무합니다, 더럽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소멸되어 갑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질병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욥은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절 한번 3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지금 욥은 질문 형태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하나님, 이와 같은 자, 어떤 자인데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그림자같이 허무한 이 인생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나이까? 살펴보시나이까? 예,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근거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욥이 고난,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욥이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 주권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인생만을, 지금 이 고통만을, 아픔만을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걱정이 가득하고 인생이 꽃과 같고 그림자 같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6절의 처음 시작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서 그를 향하여 눈을 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는구나. 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자신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었어요. 욥이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짧고 죄가 많고 더럽고 제한되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어떨 때 주님, 다른 분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금방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기까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에게도 고통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고통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의지하고 믿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를 불러주실 날이, 그리고 주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예, 거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십니다.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세신다는 말, 하나 둘 셋, 세신다는 말은 뭘까요? 걸음을 아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욥의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욥 자신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힘듭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중간중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이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발걸음을 세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네. 이 말의 뜻은 참 어렵더라고요. 주께서 사람을 이기신다는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물론 그 욥이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 결국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을 다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